제가 우리 어머니와 저희 동생들 모두 다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다녔죠.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을 안다가 전도를 받고 전도하는 분이 와서 우리 어머님께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면서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아프지도 않고 아프다가도 낫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옛날에 믿다 하나님 믿고 다 교회 나가자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감기 몸살이 걸려버렸어요. 교회 갔다 오셔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다 반드시 고쳐줄 겁니다. 그런데 병은 악화되고 서울 고려병원에 입원을 해서 가서 진단을 보니까 만성 신장염이었어요. 콩팥. 그러다가 한 6개월 투병하다가 결국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일들이 닥치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는 비방을 합니다. 교회 나가면 잘 돼야 되는데 당신들 혹시 교회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전에 아버지랑 다 배사보고 군사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리고 주위 분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죽을 병에서도 고쳐준다는데 왜 당신네는 그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을 이길 것이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가사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면 돈 많은 분, 그리고 권력을 가진 분, 청와대에 있든지 아니면 저 신화에서 비 맞고 노점상을 하시든지 다 보면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 우리가 높은 담당을 세우고 큰 집에서 궁궐 같은 사는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겠습니까? 세상은요, 두려워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 엘가나에게 엄청난 상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모자랄 것이 없어요. 남편 사랑받지요. 경제적으로도 복받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신앙으로 살지만 한 가지 문제가 딱 있어요. 이게 뭐냐?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1장 5절에 보니까 남편 사랑을 받는 한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신은 못했습니다. 여기 6절 보니까 임신 못함으로 분인나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까지 받아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후처를 받는지 그 분인나라는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쑥쑥 납니다. 마치 커피 자판기에다 200원 누르면 커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분인나는요 그냥 들이당창 아기가 쭉쭉 나오는데 한나는 없어요.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돈이 없고 자녀가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인나 같은 사람은 한나에게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너 남편 사랑받지? 너 하나님 섬기지? 그런데 너는 왜 자녀가 없냐?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럴 때 한나는 대답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길을 충성되이 섬기지만 오늘 영육간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아 누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되면 조롱받는다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은사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오늘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오늘 기도하셔서 또 여러분들 헌신을 보시고 그동안 없어서 조롱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나라는 사람은 자녀를 못 낳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조롱받고 참소받으며 인생을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왜 한나가 아기 낳아서 기분 나쁩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고로 나는 지금 그 문제 속에 이 해결을 받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 기도. 여기 9절부터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여자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왜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가? 오늘 그 이유를 보면 자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5절 6절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누가 태문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은 걸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지. 여러분 누가 그 한나의
태문을 열고 자녀를 주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우리가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관계가 얽히고 설켰는지 또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막아버렸는지 하나님이 막은 일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낮추고 높이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10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10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문제 있을 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저도 뭐 요즘 많이 내일 또 전주에 갑니다만은 여러분들 활동을 뭐 해도 저는 우리 창대교회 헌신 예배 초대를 받고 우리 존경하는 오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초대받고 오는데요. 얼마나 빨리 오고 싶은지요. 그런데 오늘 비 오니까 차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와서 또 주일날 목사님 피곤한데 일찍 왔다고 너무 빨리 와도 그거 조금 그렇잖아요. 주책이잖아요. 그래서요 저쪽 밑에서요 오늘 설교할 본문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한 15분 있다 왔어요. 딱지 안 뗄 때서 신호등 밑에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오니까 2시 5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올라가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너무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정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친정 가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방구도 편하게 나온다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 가정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받았다 입술로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성전에가 기도로 풀었다는 기도.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나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밖에 나갔다 와서 성전에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가요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통곡하는 그 한나에게 한 말이 너 왜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냐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산에 있는 여자들 같으면 여보세요 목사님, 내가 무슨 술 먹었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어디 갔던지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술 먹은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착오로 고분고분해야 돼요. 우리 여전대원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산에 있는 분들은 좀 싸나요. 이 보면 그러니까 아니 싸남 피워도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공경이 차하겠습니까? 내가 뭐 술 먹어요?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목사님 냄새 맡아봐요. 하하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바꿔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한나 권사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복받을 여자예요. 복받을 여자. 여러분 얼마나 그 주동이 이런 축복 기도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래. 자기는 목사님 엘리 제사장의 여종이, 나 같은 여종이, 나는 여종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입술로 축복해 준 대로 나는 그대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허진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목사님 갑작스럽게 연락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이 오라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6일이 우리 남전도의 연중 행사에 저 가면 우리 안산에 가까운 반월여수지, 거기에 남전도인들이 가서 한 20, 30명 가서 마스크 쓰고 산책도 하고 저녁 먹고 그러기로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16일은 내가 거기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창대교회 우리 존경하는 오 목사님이 헌신 예배 오라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전대장이, 아니 좀 먼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뭐 부목사입니까? 창대교회?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없는 우리 남전도 행사는 안고 없는 찐빵이니까 그러면 한 주 땡겨서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9일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갔는데요,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오늘이었더라면 비 혼빵 맞고 취소될 뻔났어요. 그래서 내가 남전도 회장님 오늘 들어와서 우리 서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견 지명이 있어서 역시 기도하는 종은 들립니다. 그래서 야, 오인호 목사님한테 감사야 내가. 오인호 목사님 아니었으면 오늘 16일 행사하고 비 혼빵 맞고 행사도 못해서 오 목사님 오면 맛있는 거 사드려 그랬더니 목사님 꼭 초대하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합력하여 손을 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요, 일기예보까지도 다 조종하고요. 그래도 오늘 비 맞고 차 타고 오늘 오려고 세차 싹 해놓고 우리 지하주차장에다 됐는데 그 지하주차장에다 딱 세차하고 오는데 보니까 비가 다 맞잖아요. 그래도 찬양이 넘쳐요. 얼마나 기쁜지요. 지금 만약에 오유 목사님 안 했으면 지금 반월저수지는 무슨 반월저수지, 비가 엄청 오는데 거기서 뭐겠어요? 여러분 마당에서 오는 비 맞은 탁 봤어요? 홈빵 맞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니 선견지명은 오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 목사님 오시면 우리 남전대장이 아마 기가 막힌 대접을 해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빗사이로 막가요. 빗사이로 막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사자 목사님들 말씀에 목사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우리 또 남전대장도 어떻게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약속했다가 안 지키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끼리 하면 돼. 그럴 사람도 있는데 남전대 우리 회장이 착해요.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참 저렇게 순종하니까 오늘 남전대 의원들이 다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하는 소리, 우리 이번 주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난주에 가기를 잘했죠. 그랬더니 남전대장이 이게 다 오인호 목사님 덕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축복의 채널이요, 교회와 주의 사자들입니다. 신방을 내봤어요.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요. 그런데 경건한 자들을 보내서 베드로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엎드려요, 절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켜요. 베드로는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의 집이니까, 율법이 어긋나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집에 보내고, 이제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넬료가 그 식구들, 온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놓고 이제는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 받고요, 거기 보인 가족 친지들이 다 방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놀라버려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대접 잘 받고 나왔는데 꼭 이게 문제예요. 안 간 사도들이나 12 제자들이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의 쓰시다가 이방인의 집에 신방을 갔다 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이끌어서 나도 갔어. 그래서 긴가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주실 그 가정의 일가 친척들에게 세례도 안 받은 그 가정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그들이 방을 여버리고 놀라운 능력이 많은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막을 수 있겠느냐.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은혜 주실 기분요 반드시 해줍니다.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도 살고 죽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수넴 사는 여자는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없던 자식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 기근을 피해 다녀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인 사람이 전하지만 농담으로 듣지 말고 신방 오셔서 또 상담을 하거나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간증은 잘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이제 신방에 가서 그때 아파트를 사라고 이제 몇 가정, 그때는 아파트가요 굴러다니는 게 아파트였어요. 팔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 그냥 살 집이니까 사. 그래서 이제 샀어. 그런데 몇 가정이 샀어. 그런데 한 가정은 3억 2천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10억 6천에 팔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쭉 중도금까지 되다가 입주 때 되니까 그거 이제 그때는 안 올랐어. 그러니까 부동산 가서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 그런데 그 집이 얼마 올랐냐? 10억이 올랐어.
뒤로 다 자빠질 거 아니야. 그래 그랬어. 아니 여지껏 참았을라니 주여 종이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가정에 말씀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신방을 왜 받아? 우리 창백교회도 캥기는 게 있어서 아멘을 못 오네. 신방을 왜 받아?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하잖아. 뭔가 역사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하잖아.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하여튼 기다려봐야 하잖아. 그런데 오두 방정을 떨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하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약어요. 그래서 저쪽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야 굴러다닐 때 그냥 주소. 그래서 샀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라니까 하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새로 안산에 이제 좀 신도시가 새로 생겼는데 송산이 쪽 앞에 안산하고 아주 밀집해 있는데 거기는요 2억 몇천 주고 샀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요즘 보면 아버님 그러는 게 왜 그냐 1억 올랐어요. 아니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이제 집 살라고 그러고 이거는 억울해서도 못 사요. 여러분 동네에 3억짜리 집을 10억에 사겠어요? 옛날이요. 과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 종들이 감각이 없고 그래서 그걸 몰라서 얘기를 안 했다 모르지만은 그런 상담을 해올 때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기다려 봐야잖아. 하여튼 우리는 피해 다니는 데는 선수잖아요. 환난을 고난을 피해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나 보십시오. 한나. 나는요 우리 창백교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도 왔었어요. 뭐 전임 목사님도 계실 때도 오고 뭐 여기 뭐 많이 왔습니다만 그런데 이 G 아파트나 이 교회 여기 와서 딱 보면 참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됐는가.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다리가 약간 저는 것도요 다 이 성전 일을 하다가 다 그런 일도 당하시고 저도 알아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환경이나 변화되는 그런 걸 보면서 목회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개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것도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사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을 치는 목회가 뭡니까? 보면 우리 오 목사님 참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런 시대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앞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뉴스 보고 신문 보면 마귀 사탄들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사람 목회 자격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적인 감각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끌고 나갑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고 성경도 보면 아모스 시대는 정의를 강조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과부의 재산을 탐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람 아모스 같은 무서운 종을 보내서 그냥 담대히 외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감싸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그런 걸 여러분 이 시대를 모르고 어떤 시사성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창백교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하고 동떨어진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장덕교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세계를 여러분 복음의 무대로 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장덕교에서도 베트남에 가서 저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 가서 여러분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창대교회 우리 오 목사님 모시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은 짧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멋지게 한번 감당하고요. 어떤 분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못 할 때 우리 오 목사님 호주머니에다 돈 좀 넣어서 자 이거 아이 심장 수술하는데 돈 쓰십시오. 그래서 한 1억 갖다 주고. 애성이니까 아멘 좀 해봐요. 장대교회 나오십시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장대교회 목사입니다. 장대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성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더 궁금해. 저 오 목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애기 태어나면 갈게요. 허겄어 안 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잘 받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저도 어디서요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 나는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셔서 우리 새은혜교회 여전대원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집이라고 아멘도 안 넣는가 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기도를 하니까 계속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아니 진짜 주의 종이 내가 기도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나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퍼즐로 앉았어야겠다 생각. 우리들이요 이게 문제요. 응답 받았으면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니 가서 남편 엘가나 이루와.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자 19절 읽어봐. 19절 아이고 참말로 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니 동침을 해야 애기 낳지. 응답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게 무엇과 똑같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애들이요 이제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랬으면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이제는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줄 거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지. 아니 엄마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인다고 아인슈타인 됩니까? 무지방 우유 먹인다고 여러분들 지방대학교 안 가요? 한번 생각해봐. 자꾸 대장가 이제는
기도였으면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오케이였으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남편한테 가서 뭐든지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우리도 땀 흘려 일해야 돼. 오늘 한나도 응답받고 남편 엘가나를 불러요. 여보씨, 나 응답받고 왔어. 이리 와. 침대로 들어와. 그래서 동침으로 해야 아기를 낳죠.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 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말고. 그런데 맨날 기도만 하면 아기가 어떻게 생겨?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자녀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고, 이제는 상가인데 성전은 3층, 사택은 2층. 그런데 막 40일을 기도하는데 20일째부터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였는데요 계속 이러더래요. 그래, 이게 뭔가? 이게 승리인가?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3층에서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는 또 이러더래요. 이게 뭘까? 어? 그렇지, 어떻게 살아? 2층으로 가, 이놈아. 2층으로 2층 가서 네 사모하고 동침을 해. 그래야 아기가 생지. 우리 창덕교는 참 신령한 분들만 계셔서 우리가요 너무 동떨어진 신앙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심는 대로 심으야 거두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 달란트 많던 종을 책망을 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줄 알았느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야. 그런 대로 응답 받았잖아. 아무리 동침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태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세요. 남편 불러요. 이리 와, 나 응답 받고 왔어. 우리 창대교 예전대원들은 내가 볼 때 좀 무서운 분들이야. 기도하시면 응답 받으면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보면 이제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가정에 가서 봉사하고, 현실에 충성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요 전부 다 성전에서 기도만 한다고 보십시오.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여기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교회 못 끌고 나가요. 기도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새벽 기도만 나오지만 열심히 나가세요. 또 직장에서 돈 벌어다가 교회에다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 성교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노동력이 조금 죄송합니다. 좀 그러면 교회 오셔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야.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열심히 기업 운영해서 돈 벌어다가 11조 드리고 물질로 경제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실천하는 신앙, 한나는 응답받고 바로 집으로 가서 오늘 성경에 보게 동침했다고.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냐? 자, 축복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래, 오늘 밤 내가 태문을 열어서 아들 주마. 우리 아멘합시다. 그리고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할 수 있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임신하고 때가 돼서 모든 것이 때가 돼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 낳고 끝나냐? 2장 21절 읽어봐요. 자, 2장 21절 빨리빨리. 2장 21절 시작. 야, 새 아들과 하나도 없어서 울고 불고 망신당하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새 아들과 두 딸.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주시기 시작하면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아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얻은 아들이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면요, 민족의 대지도자가 돼요. 사무엘이. 자, 일찍 낳고 큰 소리 치고 한나 무시했던 분인나 아들 이름 아는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 판주자님 아세요? 나도 몰라요. 없어요. 근데 지가 조금 받았다고 건방 떨고 한나 무시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나가 얻은 아들은요, 민족의 대지도자가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안 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한번 오케이 하고 하늘문 열고 축복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